저는 지난 한 주간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종교지 탐방 또 포럼에 참석을 했습니다. 먼저 갔던 곳은 얀 후스가 종교개혁을 했던 체코로부터 해서 그 밑으로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독일로 해서 칼빈과 스빙글리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스위스로 해서 탐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종교개혁의 레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개최하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탐방과 또 이 포럼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먼저 제가 많이 회개를 하고 또 그래야 되겠다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받았던 은혜들, 깨달았던 것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우리도 이런 종교개혁, 우리가 종교개혁이 지금 금년이 2017년이잖아요. 2017년 종교개혁 루터가 여러분 잘 아는 95개조 방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였던 것이 1517년 500주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그런 도전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제가 깨달았던 것은 종교개혁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 먼저 어휘를 좀 정리를 하면, 우리는 종교개혁이라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개혁이죠. 그 당시에 종교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그의 주류 종교니까 기독교 교회 개혁이었고 신앙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신앙의 개혁은 우리가 그 12세기, 16세기 있었던 어떤 유럽에 있었던 어떤 사건 또는 유물 아니면 어떤 박물관에 전시된 어떤 전시품과 같은 게 아니죠. 그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진행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계속 진행되어야 될 것이 우리가 신앙과 교회에 대한 개혁의 문제죠. 우리 사람은요, 이 아담 위에 전적 타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늘 부도덕하고 나태하고 또 우리가 우상숭배나 이런 추악한 것에 빠질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화초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대로 두면 처음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화초, 뭡니까 이게 화단인데 나중에 첩첩밭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부패한 본성은 본능적으로 이 잘못되고 그 한쪽으로 우리가 기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두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침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개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이게 계속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 열정과 그 사명들이 퇴색되게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 제가 그럴 수가 있죠. 목회를 그냥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데 계속 그게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중간에 습관적인 어떤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잘못된 거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되죠. 어린아이가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미숙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신앙도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Good to Great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좋은 것에서 위대한 신앙이 들어. 왜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데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을 꿈꾸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를 끊임없이 개혁해야 된다. 전에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굿투 그레이트에서 말씀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대함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우리가 위대한 인생을 사는데 가장 큰 장애물, 그것은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좋은 일이 있으니까 더 좋은 일로 성장하죠. 그래서 윤리도덕적으로 잘 이렇게 반듯하게 사는 사람들이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죠. 근데 뭔가 이렇게 망신창이가 되고 나면 뒤집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삶이 완전히 도약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그대로 두면 잘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잘해요. 두면 위대한 신앙인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한 번씩 개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위대한 대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새 것을 새 것에 이어야지 짝이 맞다, 이런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포도주가 계속 생산돼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부대를 마련해야 돼. 새로운 개혁들이 끊임없이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들이라. 이런 너희들의 영적 재산이라. 우리가 드려야 될 재산은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한다면 2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담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이라는 것은 단순히 고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걸 고치고 우리의 좋은 것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개혁하고 이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그렇죠, 우리 빌립보서에도 보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앞에 있는 것을 잡고 뒤에 건 잊어버리고 쫓아간다. 끊임없이 내가 잘했든 못했든 우리가 언제나 내 삶을 개혁하고 내 신앙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개혁하고 나갈 때 이것이 참 신앙인이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우리 종교개혁 기념을 우리가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개혁의 진행형,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신앙과 교회를 개혁을 위해서 힘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깨달은 것은요, 이 신앙과 교회 개혁에는 항상 통역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독일 보름스에 가면 루터 동상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루터도 저를 지우고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를 지우고 확 당겨. 저게 루터 동상이라는 거 중앙에 있는 사람이 루터예요. 근데 그 동상이 참 재밌게 된 게 루터 밑에 4명이 앉아있는 좌상, 앉아있는 그 상이 있어요. 그리고 밖으로는 서 있는 입상 4명이 있고 그 중간중간에 여자분들의 조각상이 이렇게 앉은 자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제 루터상이거든요. 그 루터상에서 이게 뭘 말하냐면 루터가 있고 그 밑에 앉아있던 4명은 루터가 16세기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는데 12세기부터 15세기까지 이미 유럽 전역에서 종교개혁을 불씨를 지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12세기에 그 프랑스에서 종교개혁했던 발데스, 그리고 영국에서 종교개혁했던 존 위클리프, 뭐 한 번씩은 여러분 들어봤죠, 그죠? 그리고 체코에서 종교개혁했던 얀 후스, 그리고 그 이탈리아 도미니칸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종교개혁을 했던 사브라놀라, 이 4명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 종교개혁 이전에 불을 지폈던 분들에 대한 동상이에요. 그리고 밖에 서 있던 4명은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직접 진행했던, 루터를 정치 군사적으로 돌봤던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프레드리, 또 헤센의 영주였던 필립, 그리고 이 루터의 설교를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전개했던 멜랑흐톤, 루터와 참 같이 긴밀하게 사역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독일의 인문학 작가였던 로이 힐린, 그러니까 이게 성경 번역에 기여를 한 분이죠. 직접 도왔던 분. 그 여성상을 상징적으로 만드는데 종교개혁의 과정과 결과를 그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 표현한 거예요. 이 그 보름스에 있는 이 루터 동상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 우리 루터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은 루터 혼자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루터 이전에 사람들이 있었고 루터 당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동력을 통해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스위스에 가게 되면 이제 스위스는 칼빈이, 스빙글리하고 칼빈이 거기서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거기에도 종교개혁 기념상이 있어요. 기념비.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에 이렇게 벽이 있는데 벽 길이가 100m예요. 지금 둥글처럼 보이는데 직선으로 돼 평면으로 되어 있고 100m고 높이가 10m예요. 바스티용 공원에 있는
조각상인데 중심은 뭐지? 그 중앙에 딱 있는 그 조각상이 있죠? 첫 번 사진으로 보여주세요. 조금 전 사진으로. 아니. 예, 여기 보면 조각상이 저기에 4명인데 파렐, 그 다음에 칼빈, 그 다음에 베제, 그 다음에 존 낙스예요. 거기서 두 번째 보면 조금 앞으로 나와 있죠. 칼빈이 이제 주도적이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도 이 파렐은 존 낙스는 여러분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근데 스위스에서 종교개혁하도록 이끌었던 사람이 파렐이에요. 맨 이쪽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옆에 베제는 그 칼빈의 제자죠. 그래서 종교개혁 같이 하고 그래서 후계 이어갔던 사람. 그리고 존 낙스는 여러분 제가 설교 때도 많이 했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사람. 그리고 이 벽면 양옆쪽으로는 또 루터상과 스빙글리상이 있어요. 종교개혁에 간접적으로 칼빈에 영향을 주었던 사람. 이 동상에서도 이 조각상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칼빈이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그 칼빈 하나만 해도 그 옆에 파렐이 있었고 베제가 있었고 존 낙스가 있었고 루터와 스빙글리의 간접적인 영향이 있었다 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개혁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개혁은 혼자 시작도 못하고 완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혼자 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에요. 개혁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없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혁을 혼자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먼저 우리가 리더십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건요, 리더 있잖아요. 저 사람 탁월한 리더다. 리더는 지 혼자 막 아주 선구자가 되는 건 리더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선각자, 선구자예요. 리더는 무리들에게 동기유발해서 함께 꿈을 꾸고 그 꿈을 성취하게 나가는 것을 우리가 리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선구자, 선각자가 아니라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만일 어떤 개혁을 내 혼자 하려고 한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그리고 다른 사람 비판하게 내 혼자 가는데 못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탁월한 지도자 밑에 좋은 인물 나기 힘들어요. 뭐 왕대밭에 왕대한데 힘든데, 왜냐하면 탁월한 사람은요, 이 사람들 보면요, 영 성이 안 차. 그 아버지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들이요, 머리를 따라가지만 아들 고생 많이 합니다. 앵간해 갖고 공부 잘했다가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아버지 기대치가 높으니까 맨날 애 면박만 주고 쫑고 주고 막 그렇게 하죠.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어리스러간 지도자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용기를 갖고 놀라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처럼 우리가 개혁이라고 뭔가 뒤집는데 바꾸는데 자기 혼자 하면요, 사람을 자꾸 정죄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독선과 교만에 빠지는 것이 그게 99%라고 봐요. 여러분 교회나 공동체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딱 한번 보세요. 저 사람 고춧가루 같아, 뭐 이상하다 하는 사람들이 개혁자들입니다. 다. 그런데 혼자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으면 도리어 그게 독소. 그래서 여러분 개혁을 할 때 사람들을 같이 함께 못하면 하지를 마세요. 그게 여러분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개혁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할 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리더라는 것이죠. 더욱이 이 개혁이라는 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제자훈련 변화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사람은 운동체의 1법칙이 뭡니까?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차를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딱 선다, 나는 튀어나간다. 뛰어가다가 하면 앞으로 튀어나가죠. 그렇죠? 그게 가든 운동이 지속되는 그걸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하지만 하든 놀든 가락이 있는 거예요. 그거 변하지 않으면, 그렇죠, 기도회 끝나면 원래 돌아가는 게 이게 3일이에요. 작심삼일. 그래서 수요일 기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면 그대로 옛날 소위 말해 성질대로 예수 믿게 되는 거죠. 바꾸려면 우리가 내 관성, 탄성을 스프링 가지고 제가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스프링이 땡기면 어때요? 원위치가 하잖아요. 탄성이 있단 말이에요. 제자훈련 변화는 그 탄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탁 땡겨놔 버리면 변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당대만이 아니라. 그리고 개혁이라는 것은 당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연결되지 않으면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세기부터 종교개혁이 시작한 거예요. 발데스가 종교개혁 막 했단 말이죠. 위클리프도 하고. 근데 왜 우리는
16세기의 칼빈과 루터를 생각을 합니까? 그때는 조금씩 찔러본 거예요. 완전한 개혁을 이루지만. 근데 16세기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동역자를 가지고 힘있게 나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동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세대의 동역. 그래서 우리는 당대의 동역만이 아니라 세대의 동역. 루터가 종교개혁을 본격적인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발데스라든지 위클리프라든지 얀 후스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칼빈이 종교개혁을 구체적으로 이루고 장로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베제라는 제자로 이어서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우리 본문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정인들 앞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영적 4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온 거예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내 사건이 되고 우리가 여기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당대만이 아니라 세대 간의 동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개혁에는 동역은 필연이다. 따라합시다. 개혁에 동역은 필연이다. 이거 없이는 우리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신앙을 바꾸고 교회를 개혁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동역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분 혼자 하다 보면 사고 친다니까. 여러분 혼자 하다가도 사고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역자가 되어주던 동역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개혁의 문제만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일은 동역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사역은 몸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으로 한다는 게 몸으로 때워야 된다 하는 건데, 제가 뭐 설교도 이거 한번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지체가 교회 공동체 몸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네. 오늘날 교회가 병들고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목사 지 혼자, 장로님 자기 혼자, 뭐 어떤 열심히 있는 사람의 혼자의 사역이 되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주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몸으로, 오늘 이 설교도 제가 하고 있지만 방송실이 나의 몸이 되고 같이 몸으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실이 돕고 예배를 돕는 여러 가지 도움이 없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혼자 하겠다. 시끄럽다. 방송 다 끄라. 뭐 다 필요, 내 혼자 한다.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 3대 철학을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대표적인 가장 첫 번째는 저는 동역 목회라는 거예요. 그 동역 목회, 제 동역 목회는요, 제가 비전이 있고 어떤 계획이 있고 또 사역이 있으면 교우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함께 해달라. 그리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설명해서 다 알아듣는 건 아니잖아요. 또 내가 다 옳은 건 아니고. 그러면 못 알아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치아뿌리라?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요, 의견이 다르면 제가 설득을, 담임 목사니까 많이 설득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런데 잘 이해를 못하고 안 된다고 하면 제가 교인들의 생각과 사역에 같이 해요. 그래서 저는 동역을 합니다. 적극적인 동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인데 두드러진 사역 중에 제 목회 철학하고 완전히 다른 거 많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그게 제 목회 철학이라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목회 철학하고 내 계획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마치 내 계획으로 내가 생각한다니까요. 왜? 아무리 탁월한 계획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면 더 귀한 열매를 얻고,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진리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는 함께 할 때 더 열매가 주님의 뜻. 성령이 열심히 해서 좋은 일, 탁월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지난 20년 동안 저는 그렇게 사역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닌데 설교 시간에 막 그렇게 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는 동역이고, 여기에 열매가 있었고, 여기에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과 힘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 사역을 할 때, 또 여러분들의 신앙과 공동체를 정말 개혁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동역자를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분에게 여러분들이 방관해서는 안 돼요.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보다 생각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미흡할 수 있습니다. 저게 퍼펙트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동역하면 그게 퍼펙트한 열매들을 하나님이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제가 깨달은 것은요, 우리가 이 신앙개혁, 우리가 교회를 개혁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개혁이라보다 회복이다. 회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개혁은 어떤 새로운 일을 창조하고 새로운 시도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을 이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왜곡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이 퇴색되어진 것을 우리가 신앙과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운동이에요. 회복하자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개혁한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고,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바꾸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개혁은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게 히브리 관용어예요. 히브리 관용어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잘 됐다. 하나님이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벽합니다. 그때 구원의 열정과 감격은 내 인생의 신앙의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 기도도 옛날보다, 내가 처음 어리버리하게 예수님 믿었을 때보다 제가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성경도 더 많이 하고 나이도 들고 좀 철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첫 구원의 첫 사랑으로 돌아가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처음 복음 듣고 깨달은 그 구원의 감격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목사 할아비가 되더라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에게도 안수받을 때 그 은사와 그 열정을 회복하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회복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그 창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장 완벽할 때 가장 완벽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댈 게 없어요.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우리가 개혁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으셨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것을 여러분 다시 생각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요란하게 잘했다 이야기하지 말고, 처음 예수님 만나고 정말 신앙 고백했을 때 그냥 부모님 때문에 가서 유아 세례 받고 그때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을 때 정말 아멘하며 고백했던 그 구원의 감격, 첫사랑으로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장로로 부르고 목사로 부르고 집사로 부르고 사역의 자리로 부르신 그 첫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장로를 잘하고 목사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제가 안수를, 저는 1995년에 1995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 1995년 내가 안수를 받을 때 어설프지요. 뭐든지 부족하죠. 그리고 내 교만과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다짐하고, 그때 하나님 나의 부르심에 대한 뜨거움, 내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 주의 종되라고 부르신 그 소명을 들었을 때, 그것은 내 인생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다 변절돼 버렸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이 첫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을 이야기할 때, 그럼 그 회복의 기준과 중심은 뭐냐? 그냥 돌아가자 이러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그게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구원이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말씀을 먹고 성장을 했고 그 말씀에 이끌어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래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거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거, 어른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내가 정말 좋은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완벽하게 가꾸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우수를 찔러 쪼개서 변화시키는 것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내 신앙의 중심이 돼야 돼. 교회가 건강하게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교회의 모든 판단과 사역의 기준이 말씀이 되고 교회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헤매는 게 뭡니까? 교회에서 가장 귀찮게 생각하는 게 말씀이에요. 참 어처구니 없잖아요. 아이들이 학교 갔는데 공부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물론 학교에 가서 친구들 만나는 것도 우리 전인격 성장이 중요하죠. 그러나 학교는 배울 학자 아니에요. 학교에는 배우러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설교를 안 한다면 좋아하잖아요. 그죠? 짧게 하는 거 은혜 받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중세기가 그랬어요. 여러분 중세기의 타락이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기에 가장 금서 읽으면 안 되는 책이 어떤 책이었을까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뭐 막스, 엥겔스 이런 책 읽으면 안 돼요. 이 철학을 하니까 이제 빼딱선 탄다고 뭐 지금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그 당시에는 못 읽겠어요. 그래서 저는 논문을 해겔의 변증법과 막스의 변증법의 동일성 견해에 대한 비판 뺏겨낸 거지만 뭐 막스를 해겔보다 막스가 낫다 뭐 이제 뭐 이런 거 썼어요. 그때는 그거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빼딱선 타는 거지. 중세기에는요 번데기 장사도 예수 안 믿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때는 다 예수, 지금 이슬람 중도에 가면 다 이슬람판이듯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최대 금서는 성경책이에요. 성경 읽으면 안 돼요. 그럼 죽어요. 희한하죠, 그죠? 1170년에 발데스라는 분이 옛날에 성경을 라틴어로 기록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되어 있고 설교도 헬라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적어도 잘 모르고 듣는 사람은 당연히 모르고 그냥 그래서 성례전만 하는 거예요. 와서 성찬식이, 미사랑이 성찬식이거든요. 와서 이 떡을 먹으면 주님의 몸이 되고 이 잔을 마시면 주님 피가 팽 도니까. 그 캐톨릭 가면 중간 복도만 있고 두 개 좁실하게 돼 있잖아요. 항상 예배를 마치면 와. 설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미사를 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발데스가 1117년에 1117년 맞죠? 1170년에 불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알던 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토대는 이제까지는 교리나 또는 성례전이라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믿음의 토대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는 마리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성자, 그들은 하나님보다 수호성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앗간 하는 사람 방앗간의 수호성자가 있고 광산에 있는 사람 광산의 수호성자가 있고 학자는 학자의 수호성자가 있어요. 그들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루터의 이야기를 보면 루터가 1502년에 에르푸르트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그 법관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1505년에 그가 에르푸르트 대학에 법대에 진학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가 에르푸르트 대학에 진학하려 하는 거 1505년에 스토테론 해임, 이름 어렵다. 스토테론 해임을 지나가다가 벼락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라서 기도하죠. 성 안나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제가 수도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약속한 대로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사제가 되고 종교개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1505년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 그 루터가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 안나요.
안나는 자기 아버지가 광부였거든요. 광부의 소신이 안나요. 그 우리 캐톨릭 교황도 왔을 때 성자 무슨 식하고 했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발데스가 보니까 이거 뭐야? 이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뭐 성자가 들어가 있고 마리아가 이거 틀렸다. 우리 성례자는 막 캐톨릭 성례전이 여러 가지, 성례전은 침례와 성찬뿐이다 하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불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많은 사람이 보고 말해요. 그런 거 보니까 사제들이 하는 게 완전히 틀려먹은 거예요. 성경은 완전히 따로 노는 거예요. 그 막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권주의자들은 어때요? 당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29년에 발렌시아에서 종교회의를 해요. 종교회의를 하면서 그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제 1170년에 이 불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1177년에 발도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해요. 1229년에 발렌시아에서 발도파에 대해 족쇄령을 내리는데 그때 이런 명령을 해요. 라틴어든 다른 어떤 언어든 평신도, 사제 외의 평신도는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이 자기 밥그릇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중세는요, 기가 막힌 상황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신앙의 기준과 중심이 말씀인데 말씀을 다 봉쇄당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제들도 잘 몰라요.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깜깜한 데서 혼자서 막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도 안나에게 기도하고 루터도 면죄부 다 샀습니다. 자기 할아버지를 위해 면죄부 사 돈이 모자라가 딴 거는 못 사고 뭐 그런 일화들이 나오죠. 그리고 로마 계단을 올라가면 산토스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계단이냐면 빌라도 법정에 있던 계단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가면 거기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자기도 그거 해본 거예요. 그만큼 깜깜해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는가? 그가 1512년에 그 전까지는 깜깜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 뭐 자기도 면죄부도 사고 뭐 어떻게 해볼래 했어요. 1512년에서 1517년에 그가 비텐부르크 대학에서 로마서와 시편과 갈라디아서를 강해를 한 거예요. 강해를 하다가 로마서 10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을 깨닫게 돼요. 아, 구원은 내 노력 선행으로 성례전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에 대한 고백을 들어보면 그때 그는 내가 내 자신이 새 생명을 얻은 것을 느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새롭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또 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이 무지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는 오직 성경이 유일한 권위로 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 중에서도 이 보름스에서 아까 그 동상 봤죠? 그 보름스에서 종교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교황한테 이제는 여기에서 통과 못하면 이제 죽는 거예요. 조선시대 왕한테 가서 왕 당신 틀려먹었어.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죽을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사제들과 교황이 한 가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사상을 철회하라. 잘못을 인정해라. 그럼 용서해준다. 없던 일을 해준다. 그때 루터가 뭐래요? 나는 성경과 진리 외에는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황과 또 의회의 권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그들은 자기 모순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내 양심은 지금 성경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가 되고, 그런 지금 이 종교개혁이 그냥 자의로 누구의 사주를 받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달았고 이 말씀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그 말씀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 나는 침묵할 수가 없다 하고 외쳤던 게 종교개혁인 거죠. 이것이 루트만의 모든 종교. 미국의 프리스턴 신학교에 한 교수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오토 파이프 교수가 강의를 하다가 종교개혁은 루터가 한 게 아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깜짝 놀라. 그럼 루터가 안 했으면 누가 했냐 말이에요. 그때 교수가 종교개혁은 루터가 한 게 아니라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또 로마서의 귀를 기울이다가 그 로마서가
루터의 가슴 속에 폭발한 거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가 루터를 폭발시켜서 루터는 그 이후에 이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말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런 거예요. 말씀이 루터를 변화시켰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가 교회를 회복하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다 한 일이 뭐예요? 성경으로부터 시작했고 성경 번역을 한 거예요. 위클리프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그 위클리프의 성경 번역을 후스가 읽고 자기가 이야 교회 개혁이 돼야 되는구나, 성경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해서 체코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그렇게 파장이 있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루터상 보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세계 각지에서 루터, 이수신 장군 동산처럼 루터상들이 많아요. 근데 그 루터상들의 동일한 그 형상이 뭐냐면 성경책을 손에 들고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들고 있던, 손에 펼쳐 있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늘날 우리 신앙이 왜곡된 건 뭡니까?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기준이 내 생각이에요. 내 경험이에요. 어떤 경우는 돈이에요. 전통이에요. 사람들이 대중의 다수 의견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근데 교회가 말씀을 제일 귀찮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 판단할 때 성경으로부터 생각하려고 하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먼저 묻고 거기에 따라 도와달라. 성경대로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 주십시오. 말해야죠. 우리는 처세술이라잖아요. 세상에 사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처신을 할 건가? 처세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성공을 해요. 우리는 처세술이 아니라 처신술. 믿음의 처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 안에 서서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근데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경험대로 뭐 그런 전통대로 하다 보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그 열심히 해요. 멋지게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저게 문화센터가, 저게 복지가이가, 학교가 뭔지 하나님도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 머리 되고 말씀이 교회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개혁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신앙과 교회 공동체가 다시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앞에 굴복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내 삶을 쳐서 복종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깨달았던 것은 이런 신앙과 교회 개혁의 첫 자리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을 막 외치다 보면 내 자신을 잃어버릴 때 말이에요. 목사도요 설교를 막 하잖아요. 사람들 뭐 그렇게 가르치게 설교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렇죠. 내가 변화시키려는 말씀을 준비하지 내게 필요한 말씀이 있다니. 목사가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건 없어. 그래서 전도회를 기도하지만 나는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에 있을 때가 많아요. 예배할 때도 예배를 섬기는 분들 얼마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합니까? 예배를 섬기려 하다 보니까 예배 안 내려본다. 섬기려 하다 보니까 나는 정작 정상적인 예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는 45분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내려보려면 그렇게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2부 드리고 2부 드린 사람 3부하고 3부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분주하다. 우리가 마르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마르다가 옳습니까? 마리아가 옳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마리아. 예배 드리고 난 뒤에는 마르다. 밥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죠? 목사님 제가 그럴 때가 있고, 장로님들이 교회를 섬기다가 그럴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 섬기다가 내 영혼이 말라버려요. 그게 바울이 이걸 긴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하면 어떨까? 막 복음 전하다 하다 보니까 외치다 보니까 나를 돌아봐요. 수신 이후에 제가 하고 제가 이후에 지국 평천하라 그랬어요. 신앙도 나로부터 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을 할 때도 진정한 참된 개혁은요, 자신 개혁과 타인 개혁이 같이 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만 개혁하려고 해도 안 되고
나만 개혁하려는 그런 이게 빠져도 안 되고, 우리가 이것이 서로 교차가 잘 될 때 건강한 개혁, 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누군가를 바꾸기만 원한다면 언젠가 우리는 개혁의 객체가, 내가 개혁 대상이 된다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세요. 다 처음에 개혁했잖아요. 다 70%, 80%, 김영삼 90%까지도 올라갔잖아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까지. 근데 막판에 가면 세상에 나쁜 놈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저 한나라당인가 무슨 당인가 뭐 그 망해갖고 천막 당사. 그 남자들이 정체가 다 말아먹었으니까 그래서 여자가 해야 된다. 그래갖고 박근혜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지금은 박근혜가 아주 적폐 대상이야. 적폐 대상. 왜 그래? 내가 개혁하지 않으면 내가 개혁 대상이 돼.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바꾸지 않으면, 저도 훌륭한 목사였는데 처음에는 막 뜨거운 목사였는데 어느 순간 부목사님들 보면서 우리 목사님 와 저러노? 개혁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모두가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개혁.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내가 개혁 대상인데 내가 개혁의 주체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쓴뿌리는 못 보고 한단 말이죠.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했어요. 네 눈 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티를 빼라고 한다면 이거 진짜 가정스럽지 않냐. 그리고 뭐 티 빼는 거 좋은데 네 들보가 있는데 제대로 보이나? 제대로 할 수 있나?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래야지 자격도 있고 개혁하자는 자격도 있고 그리고 환히 봐야지 제대로 티를 뽑아주시기도 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모든 계획의 첫 자리는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환히 보고 뭔가를 바꿀 수 있고 그때 바꿀 능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강하고 네가 먼저 정신 차리고 네가 먼저 변화되고 네가 먼저 은혜를 푹 받고 개혁하고 그리고 또 내가 많은 정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 네부터 시작해라. 네부터. 네가 변화되면 다른 사람 안 변화되려 하더라도 변화시킬 수가 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우리 이런 도전이 우리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다들 훌륭해요. 그러나 우리가 더 위대한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잘하는 거 또 그대로 머물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렇잖아요. 내가 잃어버릴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또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목자님들 더 긴장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 가르치잖아요. 변화시켜야 되는데 저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래요. 내가 그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회개냐면 네가 목사답냐? 네가 지네 집 내게 담임 목사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그냥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뭐 담임 목사로서 네가 장로답냐? 네가 집사답냐? 그래 우리는 그런 이야기 많은데 이런 일이 있어서 저렇게 못하고 변명들을 많이 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네 상황에 따라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내가 못하는 대로 네 내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된다. 담임 목사는 그렇게 해야 될까요? 부목사들 두고 네 내 하는 대로 해. 나는 사실 뭐가 부족해서 요거는 안 되는데 니는 해. 우리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장로님들 두 배 성도들에게 내 하는 대로 내줄 낮에 한 번만 가는 분은 한 번만 오라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자꾸 상황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평신도가 아니라 장로고 권사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목사니까, 집사니까 그게 합당하게, 그게 개혁이에요. 자기 할 일은 어린아이가 짓고 말은 목사처럼 막 그냥 큰 소리만 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변화되고 나 자신의 개혁이 거기에 있어야 돼. 그때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스킨 히스라는 분이 소명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 안에 마틴 루터의 개혁에 대한 표현을 아주 멋지게 해놨어요. 여러분 유럽에 가면 그 성당에 보면 종탑이 높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종탑에. 그 이제 마틴 루터가 깜깜한 종탑을 올라가는 거예요. 종탑 계단을 올라가는데 삐끗하게 넘어지려고 할 때 그 계단 줄을 딱 잡았다는 거예요. 계단 줄을 잡았는데 갑자기 천둥치 같은 종소리가 땡그랑 하더라는 거예요. 그 깜짝 놀라서 보니까 계단 줄을 잡은 게 종줄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만 놀란 게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버렸다는 거예요. 루터 종교개혁을 잘 표현한 거예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려고 계획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뭐 종합적인 비전과 그게 있으니까 얼떨결에 종교개혁에 밀려간 거예요. 대다수 여러분 인생들 보면요, 여러분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을 짜고 한 게 아니고 그죠? 얼떨결에 밀려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95개 좀 반박문 붙일 때도 종교개혁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약간 이제 그런 것을 전하는 게 막 갑자기 막 불이 질러져가 막 세상이 유를 확 뒤집어지고 전쟁이 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거기에 표현하기를 그는 줄을 잡고 당겼는데 갑자기 16세기 종교개혁이라 불리는 이 새벽에 갑자기 종이 치고 세상 사람들 다 깜짝 놀라 깨어났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루터가 이런 종교개혁을 그냥 얼떨결에 한 것만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열 수 있었던 첫 자리 뭡니까? 루터에게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참된 구원을 얻을 것인가? 자기 구원을 위해서요. 자기가 신학자에 꺼리지만 정말 구원이 얻을까? 그래서 면제부도 사보고 로마 계단을 갔다가 무릎으로 올라가 보기도 하고 성례전도 해보고 온갖 몸부림 다 치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영혼의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되어진다는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그를 폭발시킨 거예요. 루터의 종교개혁은 뭔가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갈까? 몸부림치는 가운데 일어난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 내가 말씀 안에 굳게 서고 내 신앙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내 신앙의 중심이 말씀이 되고 그렇게 몸부림칠 때 내가 변화될 뿐만 내 가정과 내 이웃과 직장과 이 사회,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참개혁은 자정이다. 한문으로 보여주세요. 참개혁이라는 것은 맨 끝에 참개혁은 자정, 밤이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를 깨끗하게 쓴뿌리를 제거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교회 썩었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 교회 뭐 썩었다 그저 좋다 이게. 그럼 여러분들은 건강하십니까?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들도 막 입에 거품 먹고 오늘날 성도들이 잠잔다고 깨어나라. 교회 문제는 목사 장로 문제지 교인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맨날 목사 장로 저끼리 싸우고 저가 분탕질 다지기는데 그렇잖아요.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나를 자정하면 교인들은 따라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어린 거예요. 여러분 목사 아니잖아요. 그죠? 정옥란 집사가 내처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하면 되잖아. 정옥란 집사 안영길 장로처럼 할 수 없잖아. 그럼 장로하면 되잖아. 장로 아니잖아요. 그 믿음에 도전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자꾸 교인들한테 그렇게 하라. 그 이전에 우리 교회가 기도 안 하는 건 내가 기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 안 하는 건 내가 안 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자정을 하면 내가 개혁되고 이 땅은 변화시켜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종교개혁 500주년 우리 막 이런 걸 떠들기 전에 우리가 진정한 개혁은 지금도 계속돼야 된다. 멈출 수가 없다. 그 개혁을 위해 동역자가 꼭 필요하다. 동역자를 찾고 동역하십시오. 그리고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그 첫 차례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교회는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고 말씀을 거울 삼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평가하고 말씀으로 내 삶을 조정한다면 나는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도전이 우리 온 교우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떤 모습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종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종부터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진정 하나님 동역자를 통하여 개혁이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로부터 하나님 진정한 개혁은 내 스스로 쓴뿌리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신앙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